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이 열리다 28회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탄의 최후 반역과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을 기점으로 하여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영원한 왕국이 시작되는 계시록 20장 후반부터 21장 전반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이 휴거되어 그리스도께 상급을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두 번째, 유대인이 7년 환란 끝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심판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환란을 생존해 나온 자들이 양과 염소 심판을 통해 불못에 던져질 자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두 부류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천년왕국 끝에 사탄과 타락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다섯 번째, 불신 사망자들이 둘째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활하는 자들이 서게 될 백보자 심판 때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생명책이고, 두 번째는 행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책들입니다. 두 번째 책들이 기준이 되어 형벌의 경중을 판단하게 될 것인데, 이 책들은 성경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거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쓰레기 처리장인 불못,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불호수는 흔히 지옥이라 불리우는 곳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지옥, 게헨나는 흰놈 골짜기를 뜻하는 헬라어인데, 이곳은 구약시대에는 몰렉에게 아이를 인신제사하던 곳이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흰놈 골짜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쓰레기가 땔감이 되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죄 용서를 거부한 채 심판을 받을 자들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에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반응하여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악인은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지고 옛 땅과 옛 하늘의 원소들도 불에 녹아내리며 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존 물리세계가 해체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창조된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궁극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영원히 존재할 미래 도시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로도 불리웁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의 도시이자 그 도시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의 정체에 대해서는 성경의 결혼 모티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결혼 모티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때 버려졌으나 다시 회복된 여호와의 아내로 묘사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된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 모티브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성도 외에 환란 성도 등도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일 수 있겠지만, 결혼 모티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이 두 그룹이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도시이자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의 등장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 도시의 구체적인 외관, 그리고 새 땅에서의 생활 방식은 이전과는 다른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세한 묘사, 계시록 21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도시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영광의 빛으로 도시가 가득할 것입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은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12기초석 위에 세워질 것인데 그 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의 사면에는 각각 3개씩 12개의 문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문은 천사가 지키고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그 위에 적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제시된 두 가지는 12기초석에 기록된 12사도의 이름과 그리고 12문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그룹의 시민들이 있을 것인데 첫째가 이스라엘 민족, 둘째가 교회 성도일 것임을 앞서 복습하였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개막을 알리기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었던 12사도는 교회 성도들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주요한 두 기둥인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성도를 그들의 이름을 통해 기념하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매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치수. 사도 요한과 대화하던 천사는 도시를 측량하는 도구인 금갈대를 가지고 도시를 측량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지송소가 그러하듯 정육면체처럼 묘사되었는데 도시의 각 변은 12,000 스타디온, 약 2250km입니다. 특징적으로 바닥의 길이와 높이가 같습니다. 도성이 거대한 만큼 성벽도 거대한데 벽옥으로 된 벽체의 두께는 144 큐빗, 약 65m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로 추정이 되는데 그 크기가 거대하여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2000km 이상의 도성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오늘날의 지구 위에 세워진다고 가정해 볼 때 그 도시의 표면적은 중국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높이와 그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로 모든 성도들이 거주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요한계시록 21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리하여 도시에는 12개의 기초석이 놓여 있을 것인데 각각의 기초석이 어떠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계시록이 다루고 있습니다. 12개의 기초석은 층층이 쌓인 형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서로 인접한 형태로 이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초석의 12가지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보석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보석의 이름은 역사를 거치면서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가슴판의 보석과 새 예루살렘의 보석을 정확하게 대응시키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거리, 성전. 계시록 21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새 예루살렘의 12문은 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세의 율법에서 진주가 조개로부터 생성된 부정한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율법상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의 12문. 진주는 조개에 삽입된 이물질로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적정한 사이즈에 이르게 된 진주는 조개로부터 제거되어져 장신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주가 완성되는 과정은 마치 교회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완성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이방 민족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부정한 이방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소수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도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제거되어 하늘로 채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주는 교회를 상징하기에 매우 적합한 물질입니다. 그리하여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예수님께서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친히 구입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값진 진주 하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진주로 구성하심으로써 어린 양의 아내이자 새 예루살렘의 주요 거주자가 될 교회 성도를 기념하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거리 21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새 예루살렘 거리는 순금과 투명한 유리와 같은 고급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대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죄를 벗은 복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면의 과정에 성전 건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궁극적인 교제가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광원. 계시록 21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새 예루살렘의 빛의 근원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기존 광명체는 빛의 근원으로서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창조되었던 원래의 목적이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구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능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에도 월의 개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통행. 계시록 21장 24절 합독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새 땅에는 구원받은 이들로 구성된 민족들이 거할 것입니다. 또한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이 있을 것입니다. 땅의 왕들은 각 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이방 민족들이 금, 향, 가축과 같은 귀중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듯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민족들이 각자의 고귀한 것들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채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 계시록 21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용서받지 못한 채 자기의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자들은 영원한 왕국이 계시되기 전에 불호수에 이미 던져졌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존재할 하나의 왕좌, 계시록 2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천년왕국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좌에 앉아서 왕국을 다스리셨습니다. 이 다윗 왕자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좌와는 구분됩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단 하나의 왕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창조가 있을 때에 천년왕국을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것입니다. 그때의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에 흡수가 되고 다윗 왕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 흡수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과 같이 한 왕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는 교회의 휴거와 함께 끝이 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끝나면 기존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창조가 있을 것임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앞서 읽었던 것과 같이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다윗 왕자는 영원한 아버지의 왕좌에 병합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없고 생명은 있는 새 예루살렘, 계시록 2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과 음부 그리고 저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오랜 저주의 시대가 끝이 난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존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짓기 전 아담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렸습니다. 아담의 몸은 자연적인 육신이었지만 영생을 누렸으며 또한 다산하고 번성하게끔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아담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하셨고 아담은 이후 장수하기는 하였으나 사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인간의 접근권이 박탈되었던 생명나무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저주는 사라졌고 죄인들은 불못에 던져졌으며
영생의 복을 허락받은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생명나무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뽐내며 거리 한 중앙에 심겨져 출입하는 모든 이들은 그것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로마서 8장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저주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는 달리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온 세상도 썩음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현재의 창조 세계는 여전히 썩음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 세상도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실 때에는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에 그곳에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한편 생명수의 강과 유사한 강이 천년왕국에도 존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룰 것인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력이 회복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강은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그 대략적인 모습을 알려줍니다. 다만 천년왕국에서는 여전히 죄와 저주가 기능한다는 점에서 강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효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성도. 한편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배에서 영생을 공급하는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생명수의 강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 계시록 22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매월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연적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 영생을 누렸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은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권이 박탈되었는데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에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 치유받아야 할 자. 한편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도 강 주위의 나뭇잎이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첫째 부활을 통해 영원한 부활체를 입은 자들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간 것인데 영생을 위한 생명나무 열매와 치료를 위한 잎사귀가 왜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견해는 많은 부분 추측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7년 환란으로부터 생존한 민족들 중 일부는 양과 염소 심판을 거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체를 입은 자들과 달리 이들 생존자들은 자연적인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장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반역을 할 것인데 자연적 육신을 가진 자들 중 일부가 이 전쟁에 동참하였다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탄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나머지는 다시금 천년왕국으로부터 새 창조된 영원한 왕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에서 생존한 자들은
양과 염소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 중 일부는 불못에 들어가고 일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석하여 부활체를 입게 될 자들과는 달리 이들 7년 환란 생존자들은 자연적인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한 장수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는 사탄의 최후 반란, 즉 고개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왕국에 또다시 자연적인 육신을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에 자연적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낙원에서 죄짓기 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되 또한 영원토록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자연적인 육신 상태로 영원한 왕국으로 옮김받은 이들은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로부터 영생을 공급받았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영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 잎사귀로부터 치유를 공급받으므로 저주 없는 영원한 왕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어린 양의 아내이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부활체를 입고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과 자연적 육신을 가지고 새 땅에 들어갈 민족이 서로 다른 지위를 가진 두 그룹을 형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왕국에도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육신을 가진 그룹이 있을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 예언 구분하기. 천년왕국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 성취의 시작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시작된 예언의 성취는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지며 영원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은 확연하게 구분되지만 또한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에 의해 미래의 두 왕국에 대한 예언이 주어질 때에도 이 둘은 혼재되어서 제시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공부할 때는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미래의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하는데 20절에서는 그 내용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조주가 거친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왕국을 뜻하는 것이지만 20절에는 죽음과 저주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통해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서로 다른 시점에 성취될 사건들을 혼재하여 제시하곤 합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 대한 구약의 예언 역시 혼재되어서 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구분하고자 노력하면 더 정밀하게 성경 공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영광. 요한계시록 22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밀하게 교제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로서 교회 성도와 유대인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시대와 7년 환란기의 유대인들이 첫 번째이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성도로 크게 양분하여 인류 역사를 경영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구분은 7년 환란기와 천년 왕국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구분이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고 통합되는 모습을 계시록 2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목적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각 시대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70일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초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70일의 기한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설정된 기간입니다. 70일의 중 69일에, 즉 483년은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칙령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해 이미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70번째 일회인 7년만이 그 성취를 남겨두고 있는데, 남은 7년은 7년 환란이라는 이름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해 미래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70일의 중 69일에는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칙령에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남은 한 일회인 7년만이 그 성취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은 7년 환란을 통해 미래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70일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초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00여 년의 교회 시대가 신비하게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초점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교회로 넘어와 있는 시기입니다. 이후 천년왕국을 지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 대해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성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서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어 하나님의 그룹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영광. 시편 24편 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출애굽기 21장 5절.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성도들이 구분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가까이 섬길 것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 이미 그러한 날을 고대하며 다양한 시를 남겼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대면하며 섬기는 일의 기쁨을 기대하며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은 다가올 영원한 왕국에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종신종이라는 특징적인 종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종신종은 주인에 대한 의무를 끝마치고 주인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하지만 주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인해 그를 영원히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종신종의 기쁨이 최종 성취되는 때가 또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 존전에서 그분을 섬길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광원. 계시록 22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앞서 21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 되십니다. 때문에 해, 달, 별 등의 광명체의 기능이 필요 없을 것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통치. 새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영원한 어린 양의 아내이자 영원한 그분의 종이며 또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간단하게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두 왕국 간에는 다양한 유사점과 또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밀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의 비교. 1.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도시의 크기.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도시의 크기는 그 너비와 길이가 4,500갈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도시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2.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성문에는 각 지파의 이름을 따르는 12개의 문이 있고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도 각 지파의 이름을 따르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의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 천년왕국에는 성전이 존재하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 건물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성전 되십니다. 4.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존재하지만 영원한 왕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5. 천년왕국의 강에는 생명력을 가진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의 강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 물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6. 천년왕국의 나무는 매월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약으로 쓰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7. 천년왕국에서는 해와 달의 빛이 매우 밝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8. 천년왕국에는 바다가 있지만 영원한 왕국에는 바다가 없을 것입니다. 9. 천년왕국에는 짐승이 유순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지만 영원한 왕국에는 짐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10. 천년왕국에는 희생제사가 있을 것이지만 영원한 왕국에는 희생제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성경은 죄도, 저주도, 사망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빛나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죄 없는 자들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썩음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영원함과 거룩함이 체계화된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일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만 그곳에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죽음의 공포 없이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할 상속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에게는 매우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시며 심판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거룩의 열매 맺으며 구령에 힘쓰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